방언이라는 주제가 민감하니만큼 한 편의 설교만 들으신다든지 설교의 일부분만 들으신다든지 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라도 전편의 시리즈 설교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약간의 혼란과 의문이 생겼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난 방언 제7부에서는 현대 방언, 곧 현대에 하고 있는 방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방언이라며 방언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는데 방언 제8부에서는 그 반대로 방언을 해도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하여 보시면 역사적으로 방언 제1부부터 제6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방언을 강의한 것이고 방언 제7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방언, 곧 20세기에 들어 갑자기 집단적으로 발생한 현대 방언을 다룬 것입니다. 무슨 주제가 되었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해해야 하는 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방언과 현대 방언을 구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편 정도 계획했던 방언 설교가 8부까지 길어졌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이 혼란하고 혼탁한 마지막 세대에 방언에 대한 의문이 자신을 갸우뚱하게 하므로 거기에 마음을 쏟거나 빼앗기는 시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번 다룰 때에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7부에 걸쳐 첫째,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의 고린도 상황을 우선 파악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갖추는 작업을 먼저 하였고, 둘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바울 자신의 방언에 대한 인식과 입장은 어떠했는지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방언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았고, 또 바울이 왜 방언을 통역을 하라고 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방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글로사의 사전적 의미와 글로사에 대한 우리나라 말 성경들의 여러 번역들과 글로사의 번역들에서 야기된 4가지의 의문점들을 제기해 보았고, 디알렉토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넷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 방언 사건이 기록된 본문도 보았고, 글로사와 디알렉토스의 번역들을 보는 중에 제기되었던 의문점들 A, B, C, D에 대한 답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같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방언의 실체에 대한 결론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왜 하필 방언이었는가 하는 것도 보았고, 또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절과 7절을 보면서 방언이 말을 하는 쪽은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 즉 글로사의 복수형인 글로사이스를 말하고,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인 외국어, 즉 디알렉토스의 단수로 들리는 현상에 대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보다 더 피부로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여섯째, 방언 제5부에서 영상의 길이상 편집되었던 복음 증거와 방언의 관점에서 본 방언이 외국어가 아님을 알게 하는 성경 속 본문들 및 선교 현장 속 언어들도 보았고, 일곱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방언, 곧 현대 방언에 대해 우선 현대 방언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방언 제3부에서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은 어떤 영적 존재가 도움을 줄 때만 구사가 가능한 언어라고 했으므로 방언 제4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그럼 사탄도 영적 존재이니 사탄도 인간에게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언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영의 언어도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신교 외의 타 종교들에서도 방언을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방언 설교 시리즈 마지막 회의인 8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은 자금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종결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추가적으로 20세기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타나 작금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방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작금의 교회에서 그것도 공예배 중에 방언을 해도 되는지, 만약 방언을 해도 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하는 교회에서의 방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작금도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한 개인 차원의 개인 방언은 말해도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작금의 이 세상 흐름은 어떠하며 작금의 이 세상 흐름과 방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방언, 곧 현대에 들어서 갑자기 집단적으로 태동한 방언 말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은 작금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종결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알아보십시다.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은사 중단론과 은사 지속론이 그것인데, 은사 중단론은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방언, 통역, 신유, 능력 행함 등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은 당시의 시기적 상황적 필요 때문에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셨던 것인 바 현재는 중단되었다는 견해이고, 은사 지속론은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은 지금도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 또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로는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는 AD 373년 라우디게아 공의회, AD 393년 히포 공의회,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현재와 같은 27건이 정경으로 확립되었으니, 은사 중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방언은 대략 AD 400년 정도 즈음에 중단이 된 것이 됩니다. 또한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초대교회 시기 이후에는 방언이 종결되었음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본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방언이 그치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성경이 정경화된 때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이 정경화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의 지속적인 계시는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언을 비롯한 각종 성령의 은사들은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은사 지속론자들이 방언만이 아니라 예언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외에 현대인들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을 종종 붙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방언을 포함한 은사의 종결과 지속에 대한 문제는 곧 은사를 계시의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 측면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 따라 방언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계시가 필요했으나 성경이 정경화되고 나서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은사를 계시의 측면으로 보면 은사 중단론이 성경적이고, 성령이 초대교회 시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성령의 역사 측면으로 보면 은사 지속론이 성경적인 것이 됩니다. 이러한 완전히 다른 두 해석을 지지하는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둘로 나뉘는 양상을 띱니다.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개혁주의 신앙과 보수적인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이나 교파로 장로교, 개혁교회, 보수적 침례교회, 형제회의 일부가 은사 중단론을 지지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인 보수주의는 방언 제7부에서 언급했던 신복음주의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면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 제7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에 속한 교단들로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 같은 교단들입니다.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들이 이제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목사나 선교사가 그들이 속한 교단이나 교파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서 은사에 대한 견해가 뚜렷이 갈리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이 보수교단 소속 목사나 선교사라고 해서 기독교와 교회가 이미 수용하고 있는 작금의 세상 흐름, 곧 대세에 대해 그것을 실제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논쟁에 있어 모두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장로교단이지만서도 통합측 교단의 일부 교회들, 백석측 교단, 장로교단 내 개혁적 은사주의 운동에 동의하는 목회자나 교회들, 침례교 목사이지만 정통 장로교 신학을 고수하는 존 팔퍼 같은 신학자는 은사 지속론에 동의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듯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견해가 있고, 두 견해 모두의 주장은 각각 다 맞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작금의 이 세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금의 이 방언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 은사 중지론자들의 성경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작금의 이 세대에도 여전히 방언이 나타나고 있으니
작금의 이 방언 말함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시대가 아닌 지금의 이 시대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해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방언을 해야 할 것 같고 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 방언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긴가민가 하는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언 제1부부터 제6부까지 긴 시간을 할애하며 설명드린 성경에 나타난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인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인지를 알아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서도 작금의 이 세대에 나타난 방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금의 이 세대에 나타나는 방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방언 그 자체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중지론자들은 그 방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은사 지속론자들은 그 방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녹음을 하여 가져간다 한들 통역의 은사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통역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그리고 통역 내용이 통역자들 모두 동일한지 아닌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많은 경우 동일한 방언에 대해 통역 내용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방언이든 20세기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타난 현대 방언이든 방언은 어차피 둘 다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형태의 발화 형태를 띠니 방언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타나 작금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방언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더 나아가서 어떤 종류의 서적을 자주 접하고 어떤 목회자, 어떤 선교사,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의 설교나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즐겨 듣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집회나 컨퍼런스에 관심을 갖거나 직접 참여하는가,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떤 신화 사상의 영향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보면 되는데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어서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그 목회자, 그 선교사, 그 선교단체 대표가 인용을 하는 성경의 종류, 서적, 저자,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설교 시간 중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추천하거나 인용하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자신이 사전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자신이 평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회자가 하는 설교들의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의 비성경적인 인물이나 서적이 소개되기 때문에 설교의 어디가 성경적인지 어디가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목회자가 인용하는 서적이나 인물들에 대해서도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언급하는 서적이나 인물들을 적어두었다가 그 인물들의 배경과 사상을 검색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씹어서 입에 넣어주면 삼키기만 하는 것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마지막 세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험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끼마조는 테스트하거나 검사하다, 테스트 후 승인하다는 뜻인데 요한 1서 4장의 본문에서 이 단어는 신중하게 시험하고 분별하고 평가하여 모든 영적 메시지나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과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신뢰하고 따르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선교단체 대표들, 서적의 저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 놓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맺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면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앞에 선 리더들은 유명한 경우도 많고 뒤에 감춰진 모습이나 사상보다는 앞으로 드러난 좋은 모습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체로 좋은 열매를 맺은 것만 보이므로 사람들은 대체로 그냥 따라갈 뿐 연구나 분석을 하지 않거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대중이 따라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면 나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물들을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조금 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은 그 목회자들, 그 선교사들, 그 선교단체 대표들, 그 서적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그들의 열매니까요. 마찬가지로 방언을 포함한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나 선교단체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들이 맺어놓은 그리고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방언을 포함한 은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조금 있다가 언급하겠습니다. 현대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타나 작금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방언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항들은 이제까지의 축적된 연구 자료들과 목회나 집회나 선교 현장에 실제로 나타난 결과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과 현장들을 비교 분석하면 분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자료들과 현장들을 비교 분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은 작금의 이 세대에도 방언이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견해 곧 은사 중단론과 은사 지속론과 함께 추가적으로 현대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타나 작금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방언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세 가지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20세기부터 갑자기 다시 집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현대 방언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방언은 작금의 교회에서 그것도 공예배 중에 해도 되는지 만약 해도 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교회에서의 방언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십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그 옛날의 종교회의로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예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와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거친 초기 교회 시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인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비롯하여 기독론과 주요 교리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종교회의들, 특히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의 공의회들은 논쟁거리가 되는 주요 의제들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 공의회의 결과가 항상 성경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와 믿는 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의회들에서 방언이 주요 논쟁의 주제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의회들에서 방언이 주요 의제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처럼 방언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령이 주시는 언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에도 교회들에서 계속되었다면,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방언이 성령과 관련하여, 교회와 관련하여, 믿는 자들의 신앙과 관련하여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었다면, 방언이라는 주제는 분명 여러 번의 공유회들 중에 한 번이라도 주요 의제로 올라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 교회에서 방언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토론과 논쟁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주요 논쟁으로 AD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에 대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곧 데오토코스라는 비성경적인 결론이 나긴 했어도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주요 논제로 다루어진 것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방언에 대해서도 비록 결과적으로 비성경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방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했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면 분명 공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오순절 방언 사건 및 베드로, 바울, 고린도 교회의 방언 사건이 일어난 지 매우 오랜 세월이 지난 시점도 아니니 더욱 민감하게 다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4세기 이후로 방언에 대한 논쟁은 주요 공의회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보면 정경화된 신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 바울이 편지에 기록한 방언에 관한 지침이 주님의 명령임과 방언은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고 한 것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경화되었으므로 성도들 중 혹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방언을 하게는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 차원에서, 공의의 차원에서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또 다루어져야 할 정도의 이슈가 아니게 되었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교회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사역할 당시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에서는 방언이 문제로 대두된 기록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바울의 지침을 받은 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었거나 예배 때마다 그 예배 시간대에 맞추어 항상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줄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다 듣는 방언과 통역의 실효성 또한 현실적으로 점점 줄어들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니 여러 다양한 신앙 수준과 신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에서의 방언은 더 이상 공예회에서 다루어야 할 정도의 논쟁거리가 아니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정경화된 4세기 이후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공예회에서 논의와 논쟁이 전혀 되지도 않을 정도로 잠잠하였었는데 20세기 초인 1900년대 와서 갑자기 방언을 말하는 현상이 집단적으로 나타나 방언을 비롯한 은사적 주제가 다시금 현대교회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금에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니면 갑자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현대 방언인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경우의 방언에 대해 성경과 역사에 근거하여 본 방언 제1부부터 제7부의 내용과 잠시 후 8부의 후반부에서 볼 내용까지를 모두 종합해 볼 때에 작금의 교회에서 방언을 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집단적으로 행해짐으로 인해 기독교와 기독교인, 교회와 예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왜인지 보십시다. 방언 제2부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을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바와 같이 장기간의 기도와 교제로 마음문을 연 사람이 드디어 교회 왔든 교회 가보지 않겠냐고 했던 누구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올라 교회 왔든 억지로 하는 수 없이 교회 왔든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교회 왔든 삶의 답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교회 왔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집단적인 방언을 듣고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와 이거 뭐지 미친 거 아니야 집단으로 발광을 하네 하며 놀라고 거부감이 들어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다음에 방언을 안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다시는 교회 같은 곳은 안 가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집단적 방언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강조를 하지만서도 믿는 자신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예배와 교회 언어, 교회 문화에 젖어 실상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 놓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하는 자매님, 형제님, 축복합니다 같은 단어들도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하물며 방언, 그것도 집단적으로 하는 방언은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참고로 형제, 자매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귀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목사님의 기도와 대표 기도를 들으므로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들은 어떤 내용이 담긴 기도를 하는지는 외국어인 디알레토스 곧 자신의 모국어로 명확하게 듣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 마지막 세대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 도리어 영혼들이 진리를 들을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지요. 따라서 교회에서 방언, 그것도 집단적으로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 그 교회 안에 불신자, 믿음이 약한 자, 방언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작은 교회, 그것도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바를 목회자에게 숨김없이 다 말한다면 방언에 대한 개인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상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방언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로 가면 다행인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와 모임의 자리에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또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교회 나오기도 싫게 교회는 광란의 집단이구나 싶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방언입니다. 정말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려서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자든지 방언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자신들이 말하는 방언으로 인해 그 영혼이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거나 한참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모르거나 잊은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은 정말 너무도 귀합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보다 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은사지속론자들이 방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방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회에서의 방언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에서의 집단적 방언은 오히려 예배 자리에 와 있는 불특정 영혼에게 복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말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작금의 교회에서 방언을 해도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교회에서의 집단적 방언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고린도전서 14장 그대로 해야 한다. 은사지속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성령님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역사하시고 역사를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은사지속론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방언을 말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방언을 말하는 교회 중에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그대로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방언을 한다는 말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지키며 방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을 예상케 합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집단적으로 방언을 말하면 질서 있게 하라, 미쳤다 소리 듣지 않게 품위 있게 하라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방언 지침과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됩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방언을 한다는 말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방언을 하라는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의 방언 지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통역 자체를 할 수가 없으므로 또다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 지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 공의회를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방언을 말하거나 강조하는 교단, 교파, 교회들조차도 방언은 통성기도 때 모두 함께 하고 있는 데다가 대표기도는 또 방언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대표기도마저도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그 방언들을 통역하라는 말씀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방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 회심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다.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 라고 믿는 오순절파에서조차도 공예배 대표 기도는 한 사람이 외국어인 디알렉토스, 곧 자국어로 하고 자국인 성도들을 위하여 그 디알렉토스를 통역하지도 않습니다. 작금의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의 공예배 중에 방언을 하려면 그리고 작금의 교회에서의 방언 말함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지침을 주고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라고 한 내용 그대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한 사람이 그것을 통역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된 신약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은사지속론자들은 방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방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신들마저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교회 안에서 방언을 행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방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집단적 방언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작금의 교회에서도 방언을 해도 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경우 세 번째는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복음주의, 신사도 운동 및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운동들과 조직에서 주장하고 표방하는 개념들에 결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남미와 아프리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교회들, 심지어 보수교단과 교파에 속한 교회들조차 이미 신복음주의와 신사도운동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는 방언이 현대 방언이 아니라고 100%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운동들과 조직들은 복음과 더불어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가 목회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범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은 타 종교의 성직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은사지속론자들이 방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방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회에서의 방언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신복음주의와 신사도운동 및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운동들과 조직들은 2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방언을 했다가 사라진 교회들이나 조직들이나 단체들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교회를 속이며 복음과 기도를 병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사도 운동들이 사용하는 용어들과 사역 중 일부에 동의하고 실제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철저히 성경 중심이다 라고 누가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모순이며 사탄의 거짓 전략에 100% 속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작금의 교회에서 방언을 말해도 되는 경우는 첫째,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집단적으로 행해짐으로 인해 기독교와 기독교인, 교회와 예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둘째, 교회에서의 집단적 방언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고린도전서 14장 그대로 해야 한다. 셋째,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복음주의와 신사도운동 및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운동들과 조직들에서 주장하고 표방하는 개념들에 결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정도인데 작금의 이 세상에는 위 세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교회가 거의 없으므로 교회에서 방언은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작금도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 방언은 말해도 되는지를 보십시다. 물론 이번에도 4세기 이후에는 논쟁에서 사라졌다가 방언 제7부에서 보았던 20세기부터 갑자기 다시 강력하게 나타난 현대 방언이 아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정경화된 4세기 이후 교회와 공의의 들에서는 방언이 공식적으로는 논쟁거리 자체가 안 되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방언으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은 방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방언이 교회와 공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정도의 주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되었을지라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방언을 해도 된다. 물론 모든 개인은 아니고 그 개인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교회 질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거나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기에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된다고 하였고 방언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방언을 하려면 미쳤다 소리 듣지 않게 품위 있게 하라는 말과 더불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방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바울은 방언만이 아니라 예언을 할 때도 질서 있게 하라. 믿지 않는 자나 진리를 배우지 못한 자가 그 예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서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 비밀한 것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확실히 계신다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지침이 담긴 고린도전서 14장도 정경화된 성경 안에 있으니 이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결국 방언은 개인 차원에서 예언은 교회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럼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한 개인 차원의 방언은 어떤 경우에 해도 되는지 보십시다. 첫째, 교회의 공예배와 상관이 없는 개인 기도 시간, 즉 기도하러 온 장소는 교회일지라도 공예배 시간이 아닌 개인 기도 시간에는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에도 여러 공의회에서도 개인 차원에서의 방언에 대한 논쟁이 일거나 금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다고 했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기도하는 장소는 교회일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하는 그 방언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니면 20세기 1900년대 초부터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현대 방언인지를 자신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인데 그것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지인이 조언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곧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 설교를 가지고는 분별이 힘들면 그 목회자가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어떤 서적들과 어떤 인물들, 어떤 집회나 대회나 컨퍼런스를 자주 언급하며 인용하고 강조하느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 또한 어떤 교회에 출석하며 어떤 서적들을 즐겨보고 어떤 유튜브 채널들을 자주 보고 평소에 누구의 설교를 즐겨 듣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매번, 매주, 매일 듣고 보는 설교와 메시지에 익숙해져서 그 설교와 메시지가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 구글, 다음 네이버 같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복음주의, 신사도운동 및 그와 결과 맥을 같이 하는 운동들과 조직들과 선교단체와 관련하여 그것들의 태동 및 역사, 주요 인물들, 그리고 자금의 그 운동들을 따르고 퍼뜨리고 교회와 대회와 집회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 전도사나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겠지만서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챗 GPT를 통해 검색을 하실 때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에서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챗 GPT는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입장에서의 답만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드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내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내가 보는 서적들과 방송들과 유튜브 내용의 배경이 이렇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도, 진리와 얼마나 유사하게 생겼지만 또 얼마나 완전히 변개된 사상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편만하고 강력하게 퍼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신사도 운동과 그 계열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한 개인 차원의 방언이 가능한 경우 두 번째는 누가 하라고 하거나 해야 한다고 해서 가르쳐 줘서 하는 방언이 아닌 경우라면 가능하다. 20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및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운동들에서 하는 현대 방언이 아니어야 함과 동시에 누가 방언은 해야 한다고, 하라고, 자,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하는 방언은 그 시작이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끔은 방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혀가 꼬여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방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 제1부부터 제7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글로사, 곧 방언은 어떤 영적 존재가 말하게 해야 가능한 언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영적 존재는 성령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꾸 누가 방언을 하라고 하거나 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끌거나 하는 것은 신사도 운동에서 사용하는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와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가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기에 합당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며 샤머니즘의 신아버지, 신어머니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도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한 개인 차원의 방언을 말해도 되는 경우는 첫째, 교회의 공예배와 상관이 없는 개인 기도 시간, 즉 기도하러 온 장소는 교회일지라도 공예배 시간이 아닌 개인 기도 시간에는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이 하는 그 방언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니면 20세기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현대 방언인지를 자신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누가 하라고 하거나 해야 한다고 해서 가르쳐 줘서 하는 방언이 아닌 경우라면 가능하다 정도인데 곧 이어서 볼 작금의 이 세상 흐름을 언급하면서 나올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작금의 이 시대에 자신이 하는 방언에 대해 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작금의 이 세상 흐름은 어떠하며 작금의 이 세상 흐름과 방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십시다. 작금의 이 세상 흐름과 방언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작금의 이 세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설명함에 있어 설교 주제가 방언인데 지금 이 내용이 방언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설교가 진행될수록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다소 많은 분량을 할애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결코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작금의 이 세대에는 수많은 현상들과 사건들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방언도 그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이므로 방언과 관련하여 작금의 이 세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타락 이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인간, 사탄이라는 삼각구도를 이루며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탄 자신에게 속하게 만드는 사탄의 핵심 전략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과 포장, 매력, 안락함과 편리함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지만 대중들이 가장 눈치를 못 채는 수단들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속이기 위한 사탄의 거짓 전략 또한 기독교인들이 인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특히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오래 믿은 사람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선교사들, 선교단체 대표와 간사들, 그리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욱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신학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지를 못할 정도면 사탄의 전략에는 거짓과 속임수는 매우 높은 확률로 잘 적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이 마지막 세대의 사탄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과학, IT, 의료, 군사 등 전 세계와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위에 있는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분야,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도 역시 별로 영향력이 없이 위에서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교인들, 성도들이 아니라 신학자, 목사, 선교사를 포함하여 유명 연예인들과 요즘 들어 부쩍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각종 선교단체 대표들을 공략하는데 문제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신학교, 교회, 선교지, 선교단체 등에서 장기간 동안 사역하고 있는 많은 수는 처음부터 비성경적이지 않았다거나 설교와 메시지의 전부가 다 비성경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심지어 매우 보수적인 복음주의 입장에서 진리에 목마른 성도들을 깨우다가 한참의 세월이 흘러 다시 말해 성도들과 방송 매체들로부터 충분하게 신뢰를 얻게 된 후에 성도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열렬한 영적, 심리적, 감정적 지지를 받게 된 후에 그것도 모든 설교 내용에서가 아니라 약간의 일부 메시지 안에 매우 성경적으로 들리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뜻이 숨어 있는 두어 개 정도의 기독교 단어, 성경 단어를 사용함으로 진리를 변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건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이미 한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전국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기독교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요즘에는 확장성이 큰 유튜버들 사이에서 강력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신학자,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대표님은 최근이 아니라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을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진리를 전하신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각 교단, 각 교회, 각 신학교, 각 선교부, 각 선교단체들을 맡아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분이니 이미 검증이 된 분들이다. 그러니 그분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당신은 성경적, 신학적, 학문적 깊이도 없으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현재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전부가 다 비진리는 또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의 설교, 강의, 영상에서 사용되는 기독교 용어, 성경 단어에 변개된 복음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종교, 특별히 개신교의 내부에서부터 진리의 변개가 일어나서 개신교가 안에서부터 스스로 참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방식인데 사탄의 이런 내부에서부터의 전통 복음주의 변개 전략, 개신교 붕괴 전략은 놀라우리만큼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어 매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은 첫째, 위에 있는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세월을 두고 서서히 잠식하여 무너뜨리고 둘째,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셋째, 거기에 더해 그들이 전하는 바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첫째, 둘째 부류는 진리 밖의 영역에서는 힘을 얻지만 진리의 영역에서는 비복음, 곧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세 번째 부류는 기독교와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작금의 이 마지막 세대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 전략에 의심 없이 설득되고 동의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 구체적인 기독교 단어, 성경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과 복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독교 단어 두 개를 사랑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복음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물론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 등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그것은 연합, 협치, 일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작금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되고 있는 사랑, 복음 이 두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원래 의미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귀에 든 콩이 익도록 들어왔던 사랑과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본래의 의미가 아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신복음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들은 사랑과 복음 이 두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눈치채기 매우 어렵도록 아주 설득력 있게 변개시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매우 유명하기까지 합니다. 사랑과 복음에 대한 변개는 올리고스 TV의 로고를 누르시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기독교 핵심 정리 시리즈 중 핵심 정리 시리즈 3 설교들을 들으시면 되겠고, 신복음주의 성경관, 가치관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성경에 근거한 보수주의, 근본주의에 동의하지 않음, 성경에 근거한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정통이 아니라 신정통과 타협하는 새 기독교 운동을 펴나감, 성경은 영감은 되었으나 무호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므로 성경 무호설을 부정함, 성경의 일부 사건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음, 성경을 과학의 빛으로 조명하여 해석함으로 성경을 과학에 예속하려 함, 신학과 과학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여 유신 진화론과 진보적 창조론을 주장함, 인간의 진화적 창조를 주장함, 예수의 처녀 잉태에 대한 교리적 중요성의 의문을 제기함, 지옥과 천국을 희미하게 해석함, 폭넓은 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자유주의자들과 우호적으로 대화함, 다양한 종파들 간의 연합과 협력과 대화를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 세계로 전개해 나감, 유명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통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신학을 가진 단체들과도 연합하고 협력함, WCC 운동과도 우호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WCC, NCC, 로잔 대회와 같은 세계 대회를 개최함, WCC 사회복음운동과 세속화 운동을 따라감 등인데, 이렇게 글자로 정리된 것을 눈으로 보면 신복음주의의 주장이 성경과 다름과 변개된 복음임을 알 수 있지만서도, 또한 자신은 신복음주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서도, 신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 부흥 강사 등의 입을 통해 신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비복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성도들이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동의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신복음주의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면 교회와 기독교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신복음주의 가운데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겠죠.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신복음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운동인데, 신복음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앞에 신자가 붙은 것으로 보아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만이 신복음주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수용해도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신복음주의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신복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들이 말하는 복음은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신복음, 곧 변개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께서 보시기에 믿는 자의 수가 극히 적다, 거의 없다는 뜻인데, 이는 곧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도 매우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작금의 신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와 신사도운동에 함몰되어 있으면서도 다들 자신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작금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 믿음이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지난 방언 제7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전략을 실행하려 할 때에 어디 저 멀리 성경과 상관도 없는 데서 뭘 끌어다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즐겨 사용하고 가장 핵심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단어, 바로 그 가치인 복음,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부터, 특별히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부터 속이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변개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남이 맞음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계속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나라의 교회, 목회자, 성도들 또는 전 세계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일어나자, 교회여 성도들이여 일어나자 하는 집회 또한 그것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리더들이 이미 신복음주의, 신사도운동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집회, 대형 행사 등의 주제나 슬로건이나 초청 강사진들을 보고 그것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그들이 복음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를 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비롯하여 대형 집회나 컨퍼런스 등의 앞장을 서고 참여를 하여 목소리를 낸다는 말이 곧 그들이 복음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활동들이 그들이 외치는 복음과 사랑이 성경적이라고 단정짓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로잔 대회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WCC, WEA, NCCK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주의를 따르는가 신복음주의를 따르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복음주의, 신사도운동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를 따르면서도 그것이 신복음주의인지 신사도운동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로잔 대회, WCC, WEA, NCCK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나 협의체들을 반대한다는 말이 곧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 그것도 오래 믿은 자들, 직분자들이 비롯하여 심지어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선교단체 대표, 간사들 같은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가르치고 외치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 안에서의 복음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복음의 의미를 성경의 의미 밖으로 확장, 희석, 변개시킴으로써 오히려 복음과 사랑과 하나됨을 외치는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고 변개된 진리가 정말 진리 같아 보이게 진리로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 전파, 사랑, 하나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감동과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들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차츰차츰 변개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에 역사하는 방법이고 비단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대세를 주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이 세대에 사탄이 역사하는 카테고리 안에는 방언을 포함한 은사도 당연히 그의 타켓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예외 없이 사탄이 작금의 이 세대의 기독교와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좋은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정경화된 4세기 이후에는 공의회에서 논쟁거리가 될 정도가 아니게 잠잠하던 방언이 왜 하필 20세기인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 마지막 세대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방언 제7부에 이어 제8부에서도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작금의 이 세상의 흐름과 방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선 설명에서 사탄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인 단어인 복음을 어떻게 변개시키는가를 이해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방언에 대한 지침이 수록된 고린도전서 14장을 포함하여 성경이 정경화된 4세기 이후에는 교회와 공의회에서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던 방언이 20세기 초인 19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확장된 결정적 계기는 20세기 초인 1906년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및 그것을 뿌리로 촉발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20세기 초반의 오순절 운동, 그리고 20세기 중반의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지난 방언 제7부에서 보았습니다. 이 운동들로 말미암아 사도 시대에도 없었던 정도의 방언을 말하는 현상, 곧 글로사, 언어 더하기 랄리아, 마라다의 합성어인 글로솔라리아가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운동들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운동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도 복음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가 맞는지는 그것의 열매를 보면 아는데, 이러한 성령 운동들은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든, 거의 설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천지만큼이나 강력한 신사도 운동 및 신사도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와 조직과 운동들 같은 비진리의 열매를 맺어 그 씨가 전 세계로 더 넓고 깊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비진리임을 인지하기가 힘들고, 비진리라고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이 오히려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만큼 그 힘이 막강해진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 항상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 데다가 각 나라의 기독교와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들과 선교사들, 영향력 있는 목사들과 선교사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연합시키고, 크고 작은 집회뿐 아니라 전국의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을 참여시키는 대규모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그들의 이름과 교회와 단체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의심 없이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 신학적 검증도 없이 마치 팬들처럼 따르는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생기도록 하여 그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이것은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어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려 비난을 받게 되는 구조와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현대방언의 시초와 전 세계 확산 계기를 제공한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과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사도 운동 및 그와 결을 같이 하는 단체, 조직, 운동 등을 통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나 예언자로 불리며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에 없이 교회나 집회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말이 곧 그들이 접한 복음이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어놓은, 그리고 지금도 맺고 있는 열매가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 참고로 제가 방언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방언 외에도 종종 예언과 계시를 언급하는 이유는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계열은 방언만이 아니라 예언과 계시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단어들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거나 제가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 계열에서 사용하는 비성경적이고도 변개된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도, 사도적 리더십, 신사도적 교회 회복, 선지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수하거나 손을 뻗거나 영적 스승을 통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게 하는 행위인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직통 계시와 예언, 임재, 영성,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의 영, 영적 도회, 땅 밟기, 돌파,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영적 전쟁, 귀신 축사, 대적 기도, 선포 기도, 관상 기도, 24시간 7일 연속 기도, 다윗의 장막 또는 데이비 텐트, 왕의 재정, 가게에 흐르는 저주,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한 후손들의 회개, 요엘의 군대, 주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 선택된 씨앗의 세대, 주께서 돌아오시는 시대, 부흥, 개혁 또는 변혁, 거룩한 웃음, 쓰러짐, 금리빨, 금가루 현상, 일곱산 또는 칠대 권역, 늦은 비 등인데, 믿기 힘드시면 연구 자료들과 영상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혼란을 주는 단어는 아무래도 복음, 사랑, 하나됨 또는 연합,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니다.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의 영,
영적 도회, 땅밟기, 돌파, 임파테이션 등은 제가 이미 30년 전에 선교 현지에서 선교 단체가 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 선교 단체는 지금까지도 교단들에서 이단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나 선교 단체나 각종 집회나 서적들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라 별로 거부감이 없고 도리어 익숙한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무엇이 비성경적이라는 말인가 하고 갸우뚱하거나 심지어 반감이 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단어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 말은 또한 비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들이 이미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너무도 보편적이고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분별력이 극히 필요한 세상이 자금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사도 운동 계열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의미가 담긴 내용을 예배 시간마다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회나 집회나 선교단체와 그곳을 이끄는 목사,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 등은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결코 아니라고 부인하든 인정을 하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사도 운동을 이끌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100% 모두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나 메시지 중 특정 단어나 일부 내용만이 비진리를 담고 있고 많은 부분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과 맥을 같이 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들과 조직들과 단체들과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이, 그 조직이, 그 단체가 이분이 하면서 많이 놀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단어들만큼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위의 단어들이나 개념을 사용하는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및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운동들을 이끌거나 동의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방언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방언이 아니라 현대 방언이라고 보시면 안전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방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별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통역하는 사람들 또한 그 통역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통역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방언이 성령으로부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방언 통역자가 평소에 어떤 교회 가서 어떤 목회자로부터 어떤 설교를 듣고 평소에 어떤 내용의 설교와 집회나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를 자주 보고 평소에 진리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통해 그 사람들이 평소 이해하고 있는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사도 운동 및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운동들이 강조하는 메시지들에 동의하고 그 운동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들을 자신의 예배에 실제로 적용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경화된 4세기 이후에는 방언을 기독교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요 재료 중 하나로 거의 사용하지 않던 사탄이 20세기에 들어 아주사거리 부흥운동,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및 신사도 운동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운동들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의 병개와 함께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인 기도를 그 타겟 중 하나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 함은 이게 뭐지? 혀가 이상하게 움직이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도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방언이구나로 인식하는 이상한 말을 하게 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말하는 방언이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의 은사라고 속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작금의 이 세상 흐름과 방언과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작금의 이 세상의 흐름, 곧 대세를 이끄는 사탄의 전략인 거짓과 속임수와 아주사거리 부흥운동과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및 그와 결을 같이 하는 2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운동들을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언급하는 것이 당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로써 왜 하필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 곧 복음과 기도의 병개가 양방향에서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와 작금의 이 세상 흐름과 현대 방언과의 관계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탄은 말씀과 기도를 더욱 잠식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도 병개시키는데 기도를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20세기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기도들, 곧 대적기도, 선포기도, 관상기도, 24시간 7일 연속기도, 집단적 방언은 멈추는 것이 옳고 또한 이 마지막 세대에 안전합니다. 아니,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귀신에게 떠나기를 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대적기도와 선포기도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적과 선포와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동일하다고 해서 다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앞선 설교들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사도 운동을 이끌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너무도 열심히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데 자신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그 방언이 신사도 운동 계열을 움직이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신학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영혼들을 돌봅니다. 성도들도 그런 지도자들에게 감동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내용을 보면 100% 진리가 아닌 것이지요. 95%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유사기독교 또한 항상 95% 이상씩이나 되는 진리를 말하지만 결국 영혼들을 혼미케 하는 것은 그 나머지 5%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나 선교사가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방언을 말하는 것인지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방언을 말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신복음주의가 갖는 특징들을 열거한 후에 그 신복음주의의 특징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만이 신복음주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수용해도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신복음주의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사도 운동이 담고 있는 모든 개념들과 은사들, 행위들을 다 만족해야만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수용해도 그 목회자나 선교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신사도 운동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방언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 계열 자체가 비성경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자주 읽거나 참고하는 서적들이 신사도 운동 또는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운동들 계열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나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운동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동의하거나 실제로 참여를 한다든지 신사도 운동에 열심인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하면 그 목회자나 선교사의 설교 메시지 안에는 자기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반드시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 방언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회자나 선교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와 사역을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으므로 결국은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런 목회자나 선교사가 방언을 말한다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이 아닌 20세기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타난 현대 방언인 것입니다. 이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때때로 지도자의 무지는 죄가 되는데 진리의 영역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은 작금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종결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추가적으로 20세기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타나 작금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방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작금의 교회에서 그것도 공예배 중에 방언을 해도 되는지 만약 방언을 해도 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하는 교회에서의 방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인지 작금도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한 개인 차원의 개인 방언은 말해도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작금의 이 세상 흐름은 어떠하며 작금의 이 세상 흐름과 방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방언 설교 시리즈 제1부부터 제8부에 걸쳐 장시간 살펴본 방언에 대한 결론은 첫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 곧 글로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의 발화 형태를 띈다. 둘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방언, 즉 20세기 들어 갑자기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현대 방언 또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의 발화 형태를 띈다.
셋째, 방언에 대한 판단 근거는 성경에 되어야 하는 바, 성경의 지침으로 볼 때에 교회에서의 집단적 방언은 안 하는 것이 옳고 또한 안전하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예언은 가능하다. 넷째,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섯째, 교회에서의 예언과 개인 차원의 방언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작금의 이 마지막 세대에는 신사도 운동 및 그와 결을 같이 하는 단체들, 조직들, 운동들이 기독교와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 선교단체 대표들, 성도들 사이에 편만하고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은 방언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직속 계시와 예언과 신유를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복음, 기도를 비롯한 성경의 주요 개념들을 변개하고 있는 바,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전 영역은 이미 거의 대부분 신사도 운동 계열의 영향 아래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언과 예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방언 제7부와 제8부에서 언급한 신사도 운동 계열의 용어들, 단어들, 인물들 및 서적들,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할 수만 있다면 분석을 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의 사탄의 전략인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진리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복음적이고 매우 열심히 써 보이나 실상은 비성경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과 운동들을 잘 분별하셔서 참된 진리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비록 세상과 기독교와 교회와 신학이 혼탁할지라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처럼 세상의 흐름에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남아 있으니 올리고스한 주의 백성들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상으로 방언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곧 올리고스 오프라인 토요 모임 서울 및 올리고스 오프라인 주일 예배 서울 관련 광고 동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올리고스 카톡을 통해 참석 의사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